우리가 매일 운전을 하다 보면 두 갈래 교차로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될 경우가 종종 있죠. 교차로에서 파란불이 켜지기 전에 어느 길로 갈지 우리가 선택하게 되죠.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잖아요. 신호가 바뀌면 반드시 어느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운전해야만 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두 갈래 길에 그런 교차로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세상에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요, 다른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근데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면 생명에 이르고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최후의 선택이고,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최후의 실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좁은 문과 넓은 길이 교차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좁은 문과 넓은 길을 가다가 멸망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좁은 문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영생을 얻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끝은 생명,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넓은 길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겠죠. 신앙생활은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제 마음대로 살아간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과거에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의 그 좁은 강으로 다시 거슬려 돌아갑니다. 연어들은 넓은 세상에서 좁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하여 전력의 힘을 쏟는 걸 우리가 종종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강물을 거슬러 있는 힘을 다해서 상위에 맑은 물로 치고 올라갑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치고 올라가죠. 곰들이 위에서 기다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도 연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잡아먹힐지라도 계속 올라갑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포기하는 연어는 물길에서 도태돼서 다시 흘러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죠. 다시 바다로 가면 거기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세상을 거슬러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유행의 물결과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홍수의 물결을 거슬려서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이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든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If you come before me, after me, you must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선 나 자신을 deny, 부정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체면, 명예를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갔으면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한마디로 자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값을 치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We are Christians. What does it mean, Christian? 크리스찬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좁다고 말하실까요? 그럼 비좁기 때문이에요. 많은 짐을 어깨에 메고 함께 그 짐을 메고 통과할 수 없는 아주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벗어버리고 예습관 벗어버리고 더러운 것들 벗어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통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다 옛날 거 뭐 나는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이니까요. 오직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셧다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수영을 못하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안 됐소이다만 부지런히 스스로 헤엄을 쳐서 살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힘내고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득도하여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물속에서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고로 인과 예와 덕을 세워 가야 하는 법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에게 예를 갖추시오. 이것은 죽음보다 더 중요하니 죽기 전에 그것부터 배우시오 라고 가르치고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교의 창시자 공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라일랄라 일랄랄라 무하마드는 신이다 오직 유일신이다라고 계속 외우십시오. 그것을 반복적으로 주문을 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걸세. 그가 누구냐면 모슬렘의 창시자 무하마드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 죽어가는 사람의 광경을 바라보고 즉시 목숨을 걸고 그 물속으로 전통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무트로 밖으로 끌어내고 자기는 힘이 없어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마존의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의 간증에 보니까 밀림지대의 중간중간에 꼭 늪지대가 있답니다. 어느새 늪지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늪지대에 한번 빠지면 절대 그곳에 빠져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외부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점 늪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살려면 온몸의 힘을 다 빼고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면 그걸 붙잡고 빠져나올 수 있답니다. 그것을 아마존 인디안들은 구원의 밧줄이라고 부른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의 붉은 밧줄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약속을 증표로 증명하기 위하여 창문에 붉은 밧줄을 드러냈습니다. 이 붉은 밧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말미암아 받을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갈 때,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붉은 밧줄을 들어놓으면 라합과 그 가족을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구원의 밧줄이라고 상징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믿지 않아도 우리 애들과 마누라 다 교회 가는 건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 교회 가게 해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도 같이 갈 수 있겠죠. 미안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어서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구원의 각자의 이름을 성경에 보면 생명록의 이름에 등록하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기록하였다라고 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작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은 것은 찾는 자가 적어서 그래. 오늘 본문에 찾는 자가 적으니라.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문입니다. 많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인류 현재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하는데 교회 문 안으로 들어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약 20억이고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60억이랍니다. 그런데 통계에 보니까 그 문 안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5억 정도로 예상하더라.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적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아리조나에 가면요, 아리조나주에 가면 The Valley of Death이라고 있습니다. Valley of Death, 죽음의 계곡이죠. 그곳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사막지대인데 한여름에는 그 사막의 열기가 약 150도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미국 개척 당시에 용감한 개척자들과 탐험가들이 말을 달려서 계곡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그 강의 흐름에 강물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서 말을 타고 가는데요,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함흥차사예요. 어느 날 한 용감한 청년이 그 이유를 캐내보려고 왜 도대체 돌아오지를 못한가 굳은 결심을 하고 죽음의 계곡으로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계곡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이 백인 청년 앞에 인디언들이 가로막으면서 거긴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만약 당신이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더운 여름날 계곡을 향하여 말을 달렸습니다. 청년이 죽음의 계곡 깊이 들어왔을 때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두 갈래의 길이. 한 길을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지나다니는 자국이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흔적이 있는 넓은 길이었고,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아주 좁은 길인데 거기에 가시덩굴과 덩굴로 무성하게 덮여 있어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양평길 저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강물이 파랗게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느 길을 들어가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라면. 젊은 이 탐험가는 잠시 사람들이 다니던 그 도로로 넓은 길로 사람 다니는 그 흔적이 있는 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저 흔적이 별로 없는 저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 하고 가시나무 덩굴을 치우고 좁은 길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 길의 그 끝을 보니까 저 끝에 보니까 강물이 흐르는 그 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쯤 보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합니다. 그 길은 중간에 가다가 넓은 길을 가다가 그 중간쯤 가서는 천길 낭떠러지로 갑자기 낭떠러지가 생겨서 아무도 강가로 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어요. 마침내 이 젊은이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넓고 자기가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흔적을 쫓아가는 그 길은 갑자기 죽음의 낭떠러지의 계곡으로 떨어지는 그 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흔적을 따라 넓고 편한 길을 말을 힘차게 달려가다가 계곡 밑바닥으로 천길 아래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긴 가지고 간 정글돌을 꺼내가지고 좁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덤불과 은건길을 헤치고 잔잔한 강물로 통하는 길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넓은 길 입구에 The Valley of Death, 죽음의 계곡이니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간판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곳을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편한 길만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한 길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합니다. 제가 언제 자동차를 타다가 98점 얼마인가 라디오를 듣는데 랩송이 나오더라고요. 랩송이. Go wherever you want to go, man. Whatever you do, you go ahead. You do, man. 네가 뭐든지 원하면 마음대로 해라. You are the king, you are the lord. 막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사탄의 노래, 마귀의 노래예요. 편한 길로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끝에는 죽음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교회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좁은 길을 달려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야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좁은 길이 펼쳐집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말은 스테네스 필레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곤란한 처지에 이른다 혹은 압박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MRI를 사진을 찍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밀폐된 작은 공간 안에 누워 있으면 심한 압박감이 들어요. 굉장히 압박감, 숨을 쉴 수가 없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압박감 때문에 MRI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 앞에 MRI 기계에 밀폐된 장소에서 압박감을 당한 것처럼 압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뎌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의 피날레는 마라톤 경기라고 할 수 있죠. 마라톤 경기를 끝으로 모든 올림픽 경기가 끝나죠. 마라톤의 거리는 42.195km죠.
남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2023년 10월 8일에 저 시카고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케냐의 켈빈 킵툼이라는 사람이 2시간 35초에 달려서 세계적 기록인데요.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그의 기록이 보니까 2시간 7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들의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면 매일 42.195km를 자기가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달리는 훈련을 매일매일 한답니다. 우리가 100m를 달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있는 힘을 더하여 최고의 속도로 달리는 것을 매일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훈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신앙생활을 마라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이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달려라.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함이요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을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듯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름질할 때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도 버림이 될까봐 두려움이니라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선수들 그룹끼리 이렇게 스타트에서 거기까지 그 문까지 들어가기는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인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라톤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내 친구가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 그 운동장을 12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같이 뛰자고 해서 제가 남녀 공학이었거든요. 여학생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야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뛰었는데 아주 멋지게 아주 출발을 했는데 와 서너 바퀴 뛰다 보니까 이제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토하고 싶고 옆구리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도저히 못 달리겠어요. 그래서 기부업, 나는 중간에 탈락을 했어요. 여러분, 일단 출발하면 힘을 다해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탈락이 없어요. 달리기 선수들이 감내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9장에서 첫째, 이기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두 번째는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세 번째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달리기가 숨이 차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금방 쓰러질 것 같아도 그래도 절제해서 달려야 된다. 왜 그래야 할까?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그거였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봐 그것이 제일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끝에는 영광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길, 두 가지 문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요단강을 딱 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이 둘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둘 중에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저의 집의 가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사람들 보면 과거지향적인 사람, 현재지향적인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 보통 보면은 세 부류로 나눕니다. 현재지향적인 사람은 어제도 내일도 오늘 생각 안 하고 오늘만 내가 만족하고 오늘만 행복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옛날이 좋았어. 과거에 젖어 살아갑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앞에 보이는 목표가 확실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을 위하여 오늘 절제할 수 있고 내일을 위하여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결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선택받은 것을 문이라고 한다면, 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들어가는 문은 들어갔지만 계속적으로 좁은 길로 공부를 해야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만 바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야만 좋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받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한 위대한 부르심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좁은 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당시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당시 최고가는 권력기관의 71명 중에 권력기관의 한 사람이었던 그가 그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마지막까지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